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우리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를 여는 기도,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은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도를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많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그 기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죠. 현실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좀 완벽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면이고 가치도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좀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때이니까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앞으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또 2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준비하시고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 이런 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육체고요.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 거듭나게 하신 마음과 심령, 이게 속사람이죠.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죠.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상태죠. 이런 사람, 이것이 속사람이죠. 이것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다라고 했을 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들을 강화시켜야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재물, 무슨 지식,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강화시켜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돼요. 그 한순간에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정말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고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성령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연합된 상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능력을 쌓아야 강해지는 게 아니고 단순한 세상의 지식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교만이에요. 그런 모습은 스스로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은 교만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성령은 또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건 허상이에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못해요. 또 우리 안에 속사람, 물론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속사람을, 겉사람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가 영원하나? 영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강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인데,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가? 17절에 보세요. 잘 나타나 있죠. 믿음이 나와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나와 있죠?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 자,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건 다 무너져요. 내 능력, 이게 다 무너집니다. 굳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 이걸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뭔가를 믿고 살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관계 속에,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 또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 속에 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나 어떤 집단, 공동체, 모임, 이 모임이 인간적인 유익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관계나 단체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이게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었다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결혼은, 그런 가정은 반드시 깨져요. 왜냐하면 실망이 찾아오거든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사랑으로 세워진 그 모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굳게 뭉쳐진 그 관계가 가족 아니에요, 가족.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 자식들 간에, 또 부모 간에, 이런, 부부 간에 이런 사랑으로 탁 맺어지면 절대 깨지지 않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모였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요. 언제든지 떠나버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나?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어떤 개인 입신양면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준 어떤 이념, 사상, 자신의 유익, 이런 모습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보리까지 쫓아간 제자가 없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쳤다고. 도망칠 수밖에 없죠.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단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라고요.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 도망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목숨까지도 못 바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는데 그에게 필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으로 따라왔니? 나를 사랑함으로써 섬겼니? 라는 걸 물으시잖아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건 다 무너져요.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이 빠져버리면 부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요. 잘 알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몸이 건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괴롭죠.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줘요.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뭐 마음에 동기가 안 되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참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만이 영원하고 이 사랑으로 견고해져야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건데 이 천국까지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오늘 한 해가 더욱더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이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모습이 없다는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울 수 있겠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와 우리는 신부라고 하셨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신부로 영접하겠어요? 겉모습만 아름다운 여자? 그거 얼마나 갑니까? 중심으로 사랑해야죠.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신부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이 더욱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게 18절 19절이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늘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알아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지는 그런 뜻이에요. 잘 알죠?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느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살아봐야 알아. 그렇지 않은다면 말로만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죠.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여기 다다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평생 사는데 이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멀다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듣다가 지식으로는 알지, 지식으로는. 아, 그런가 보다. 이게 안 내려와, 이게.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는 거고 기도해야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보면 네 가지 나와 있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품을 정도로 넓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오류죠.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제한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넓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역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사랑으로 대하겠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죠. 죄인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주 분명하죠. 그렇다면 모든 사랑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의 사랑은.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는 뭘까요? 영원이죠,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악을 행하고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수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까지도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이에요. 영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 깊이는 아마 지옥에서 천국? 그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옥으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깊은 지옥 속에 주님이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대신 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닐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 지옥까지 떨어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없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그 하늘의 하늘들, 그 모든 지으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우주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별 중에 하나인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높이예요. 사랑의 높이. 측량할 길이 없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겠죠.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죠? 사랑을 이해한 사랑을 알면 사람이 좀 넓어지잖아요. 마음도 넓어지고 무엇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편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게 채워지도록, 이게 우리가 채워져야 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사랑은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네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19절을 보시면 너희와 길이 또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충만한 것이에요. 무엇으로 충만해지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바로 그래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깨달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빛과 관련되어 있어요. 빛. 이렇게 어둠이 있는데 거기 빛이 딱 들어갔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한 점도 없어요. 쫙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 뜻이에요. 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돼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쉽게 죄악 가운데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어 던져버리는 이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쫙 빛이 비춰지는 거죠.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삶. 이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충만한 인생,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강건의 삶이 되어지면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더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으로 충만하시면 나머지는 우리의 생각, 뭘 원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절로 이어지겠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올 한 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이렇게 충만하고 강건해져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충만한 한 점 어둠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죠. 근데 우리는 속사람에 자꾸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집착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며 하기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는 비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리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고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더 깊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능히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고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